오늘 12월 첫째 주 우리 말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상고할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정말 마침내 나의 사랑하는 책과 함께 더불어서 마지막 책 말라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날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더 드리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마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창세기 우리 1장부터 말라기 4장 6절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약성경 39권을 공부했고 그것은 929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절수로는 23,214절에 미치는 정말 그 어느 것 한 구절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제해버려야 될 그러한 말이 아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우리 햇불 가족들과 함께 2022년도 보낸 것을 제 목회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해고 감사한 한 해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목사가 매번 설교를 하지만 성경 전체를 어떤 책이라는 것을 강의한다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가르치는 목사보다 사실 듣는 성도들은 더 지루합니다. 창세기부터 이미 무슨 설교를 할까 기대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뭐 하겠구나 알고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것을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지식절달의 설교가 되고 그것은 그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재미없는 마치 연설과 같은.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쉬지 않고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나 한다면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많이 알았습니다. 몰랐던 부분 정말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 나중에 내가 또 목사가 된다면 그때는 더 자세하게 한번 할 수 있겠는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영어로 말하면 나의 메신저, 즉 나의 사자,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향한 열망은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학개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하라고 외쳤다면 스가랴는 그 젊은 선지자는 내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강력하게 외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마침내 완성이 되었고 이 성전의 이름을 우리는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과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흥분합니다. 야, 참 좋다, 참 좋다. 야, 우리 교회 이제 정말 좋아졌어.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불과 얼마 못 가서 그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의 습관적인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앉게 돼 있습니다. 그 꿈과 현실은 언제나 괴리가 있습니다.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온 현실은 실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흥분했던 것은 잠깐이었었고 성전을 지어놓고 즐거웠었던 마음도 순간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우고 나서부터는 어느덧 이들의 마음속에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닥쳐온 것은 너무나 실망이었었고 너무나 좌절이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백성들의 입에서는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죄를 범하고 지들끼리 호화오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피등피등 호화오식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의 입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악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도 내가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상적으로 잘 돼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올바르신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아마 백성들은 질문을 할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니까 두 번째 죄를 범하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경건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신앙이란 무의미한 거야. 신앙이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건조한 거야. 그들도 그래서 헬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들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듣고 또 그 반응하는 목소리에 하나님은 또 답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장 2절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데 그 반응이 무려 6가지의 질문이 항변이 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만불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뭘 보고 우리가 의롭다고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이들이 불평불만으로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의 범죄입니다. 지도자의 범죄와 성도들의 범죄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자들의 범죄입니다. 주의 사랑을 의심을 했습니다. 오늘 1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때의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우리 1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민족이 있었지만 네 형의 에서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야곱 내가 너는 더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보아도 너희들이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들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잘 사는데 우리는 뭘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이래도 묻지 못하겠습니까? 나는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클라이막스의 사랑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햇불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았느냐 했더니 이들이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했더니 이런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에스겔서 22장 26절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성물을, 헌금과 헌납과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패를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리킨 것이 아니라 거짓된 축복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안수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그들에게 많은 물질을 가져왔고 백성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언제 공경했느냐고,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고. 아마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분명히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일상 속에서 높이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저 위장된 축복, 거짓된 축복의 말로만 교인들을 현혹했습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면, 내 통장에 돈이 생긴다면 그렇게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선앙당에 가십시오. 아니, 주일 예배 때 예배 드리지 말고 돈 버십시오. 그것이 합당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모욕했다라고 했더니 이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모욕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욕했습니까? 그들은 헌금을 드려도 참으로 치사하고 더럽게 드렸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흠없고 티 없는 것, 상한 것을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자기 기분대로 드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거짓 취급했습니다. 아니, 교회에 올 때에 준비하지 아니하고 헌금함이 돌아가니까 할 수 없이 어그저씨 찾으면서 한 푼 집어던지는 거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헌신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예배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예배가 제사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배가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드리십니까? 할 수 없이 드리십니까? 아니면 준비하면서 드리십니까? 우리 햇불교회 가난하지만 저는 고집스럽게 헌금함을 돌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의 손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뭇거리는 마음 하나님 보십니다.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들의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 여러분이 선물을 나에게 주는데 먹는 것, 먹다 마른 것 나에게 주면 내가 희희낙낙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싫어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여러분 대충 바치지 마십시오. 기분 내키는 대로 주님 섬기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나서 홀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우리 마음 아시고 즐거이 드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범죄가 이러한 범죄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범죄를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도 시치미를 뚝 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게 뭔지 아세요? 먼저 한번 성경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십시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형제를 그들은 속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백성인데 속이고, 같은 백성인데 거짓 증거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그들은 파괴했습니다. 늘상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둘째 형이 평생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불효자식입니다. 정말 그 형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한이 맺혀 돌아가셨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도 그 형은 교도소에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그 형은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이 4개가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깨물어봐라, 안 아픈 것이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이 어떤 죄를 저질렀던,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나와 형제들이 다투는 것을 아버지는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가장 비수를 꺾는 것은 그 부모 앞에서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한국교회의 특색이 있습니다.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은데 수편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잘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느냐? 즉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저 앞에 앉아있는 충실이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주의 가족이고 주의 자녀들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서로 다투고 싸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전라도, 경상도 이당 저당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리사욕의 도구로 쓰는 것이 교회 밖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파벌과 이러한 당들이 너무 많이 집니다. 우리 목장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제도 할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목장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자고 만든 당 짓는 교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사랑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데에 서로 노력하고 서로 희생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언제 괴롭게 하냐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국교회 그렇게 아프게 하고 뻔뻔하게 주일날 되면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은 2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방인과 혼인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천지 창조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말지니. 햇불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교회로 세운 이유는 세상을 정말 감동시키기 위해서 세웠지 세상과 동화되라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풍습이,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여서도 안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가정들을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백성들의
죄가의 5번째인 두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8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도적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 하소서.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야기, 헌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 이야기 하려면 빙빙 돌려 이야기하거나 그거 교인들에게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다른 강사 목사님 시켜서 헌금 좀 해라고 설계해 주세요. 참 더럽고 치사한 꼴 목회자 속에서 많이 봅니다. 허나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우회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것이 뭐였어요? 11조와 헌물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제가 타일르듯이 은혜롭게 말하겠습니다.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항상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구약 11조는 구약 아닙니까? 신약 성경 잘 보세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행하라 그랬어요. 떴던 일을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11조를 다 바쳤는데 그 중에 돈 모아서 적금을 탔는데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또 내가 용돈을 받았는데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또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 떼고 못 떼고 이번에 보너스까지 나왔는데 그거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나는 그 어느 것 대신에 우리 햇불교회 돈이 많으니까 나 하나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으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더럽고 치사한 얘기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얼마를 드릴까요? 성경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심으세요.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힘써서 바치세요. 많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만큼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내가 드려주는 선물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 별거 아니면 아무거나 주지만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좋은 것 주고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만큼 성장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를 향한 애정이 크다면 내 삶에 주를 위하여 드림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날마다 성장할 것입니다. 그 시대의 타락은 선신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1부 때 말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후배 목사님들을 제가 만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계획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한번 이 계획을 세웁니다. 한참 듣고 있다가 그냥 쉽게 저는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야? 네. 하나님이 꼭 원하셔? 네. 그러면 네 재산 다 바쳐. 성도들 보고 바치라지 말고 너부터 바쳐. 너부터 바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왜 주의 이름으로 성도의 돈을 갈취하려고 그래? 너부터 헌신해. 단호하게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다면 목회자 되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헌금은 바쳐도 되고 우리 목회자들은 바치면 안 되나요? 늘 받는 거에 익숙해 있는 우리 목사들, 내가 남을 사주는 것은 낮아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은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타락한 세대에 여러분, 돈을 위한 사역, 그것은 사역을 위한 사역이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명하는 것은 나 역시 바울 사도가 한 말을 다 줄여서
아멘 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써 바치십시오. 따지지 말고 바치십시오. 이유되지 말고 바치십시오. 내가 죽어도 여러분에게 돈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나에게 사례비를 준다고 해서 살아가는 놈은 아닙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기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끝으로 6번째입니다. 3장 13절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님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인간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때뿐인가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2장 17절 말씀에 그들은 빈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빈정거립니다. 뭐라고? 곧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한 죄가를 저지른 이들이 잘 돌아가겠느냐? 하나님을 빈정거렸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자를 하나님은 즐거워하셔. 이 말은 쉽게 표현할게요. 내가 11조를 진실하게 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다른 데서 도둑질해서 백원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고 빈정거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게 일컬었습니다. 이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겼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된 것은 잘못되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 시절에 있었습니다. 유명한 셰퍼 박사는 19세기에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는 전제로 분명히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정치도 전에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잘못한 게 있으면 정중하게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그런 거 절대적인 가치관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타락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이 옳아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닙니다. 세상이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 하면 우리는 옳은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도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아멘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삶에 이기적인 쾌락주의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놀고 마시는 일에 우선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준 유언의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친 11조, 예수님이 바쳤고 예수님이 명하신 11조 나도 바치노라. 저는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바쳤던 11조 주여 나도 평생에 바치게 하옵소서. 어머니는 늘 아버지의 누런 월급 봉투가 오면 그 중에 제일 먼저 11조를 띄었습니다. 성경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띄워놓으시면 때로는 다른 돈이 나갈 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야. 다 띄고 나머지를 11조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이것이 늘 저에게 가르쳤었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이나 그때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유익, 자기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11조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결과는 성전은 황폐해졌습니다. 말라기는 외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의무를 다시 회복하라고. 형제의 불화, 세상과의 타협,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범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다시 회복하라고. 이제 말라기는 3장과 4장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며 결론을 맺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심판과 희망 두 가지가 동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12월의 첫 달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2022년 우리가 잘못 살았던 삶, 새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우리 오늘 장로님 마치 제 설교 원고를 본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어두운 것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회개한 자들에게는 희망의 때이지만 그러지 못한 자에게는 새로운 한 해가 저주의 날, 심판의 날, 고통의 날이 되지 않을까요?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새해, 의로운 내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선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회개한다면, 이 한 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던 것 고백한다면 새로운 한 해에는 4장 2절의 말씀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내가 너희들을 뛰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